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26장입니다.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면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성막 덮개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느길 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금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노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소리 좀 울리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괜찮아요? 울리죠? 네. 요 앞에 아마 이 모니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것만 좀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자 무디가요, 영국에 이제 부흥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날만큼은 이게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한 분을 소개시켜 줬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이전에 천국의 소망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동네에 40년 동안 척추 이상으로 누워있는 분을 만나러 가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덴데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천국을 선물로 주러 가서 이제 만나보니까 이미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몸이 이렇게 아픈데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 방이 천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나 제 방은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또 무디 선생님 당신을 보내주셨으니까 오히려 더 큰 천국으로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천국을 선물로 주러 왔다가 천국을 선물로 받고 돌아가는구나, 이런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이런 상상을 안 하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천국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그곳은 이미 천국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구약시대에는 무엇을 통해서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느냐?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3가지 성막 기구들을 살펴봤어요. 가장 먼저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었죠.
그리고 언약궤를 덮었던 게 뭐예요? 속죄소 시은좌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있는 기물 중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를 다뤘죠. 그게 뭐예요? 떡상하고 등잔대, 요 두 개를 다뤘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26장인데 이런 기구들에 대한 얘기를 잠시 멈춰요. 그리고 성막, 어떻게 이 성막을 덮고 또 어떻게 이 성막을 세울 것인가, 이 얘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신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그냥 뭘 만들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림들도 보고 또 여러 도구들을 활용을 하게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게 핵심 메시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성막 제작은요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잘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게 성막 이 제작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로 연결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요, 또 같게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이런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50, 즉 50이라는 숫자가 같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50은요 구멍이고 고리의 숫자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현들이 뭘 말해주느냐, 이 성막과 성막의 관계성, 그러니까 성막이 서로 얼마나 또 어떻게 잘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시죠. 이게 성막의 예상하고 상상해서 만든 이런 모습인데요, 물론 저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부터 하얀색,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 순서가요 성막이 덮이는 순서를 말해주는 겁니다. 총 몇 개예요? 덮이는 덮개가? 4개의 덮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어떻게 무엇을 덮느냐, 1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덮개가 뭐였다고요? 배실로 짠 천인데 그게 청색, 자색, 홍색 이런 각각의 색깔로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성막 안에 딱 들어가서 천장을 보면 천장이 어떤 색이라는 거예요? 예,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여있는 색깔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짠 천인데요, 7절 말씀도 볼까요?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막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그게 두 번째 덮개였어요. 그러니까 이 염소털로 덮었다는 얘기는 제가 순장훈 씨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염소털이요 이 통풍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막이잖아요. 얼마나 덥겠어요. 4겹을 덮었는데 4겹을 덮었음에도 그 안이 덥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특별히 염소털이 가지고 있는 통기, 이 바람을 통하게 하는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덮개는 뭐였느냐? 수장의 가죽이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을 딱 덮는 게 이 4가지가 바로 성막의 덮개에 완성되는 거예요. 1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4개의 덮개 그리고 50개의 구멍과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동이 쉽게 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풍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막이요 보통 하나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늘 본문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을 위해서 성막은 반드시 2개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리가 왜 필요하냐면 이 똑같은 크기의 2개를 만들고 그 고리를 연결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만 그 구멍이 맞고요,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만 이 성막이
이 공기가 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이런 게 더 강조되는 것 같지만 진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연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균형과 조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주냐면 서로 마주 보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성막 덮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덮개가 어떤 덮개가 있고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덮개가 서로 마주보게 두 개의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막은 관계적인 균형과 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천국의 축소판이 뭐라고요? 성막인데 성막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작되어 있다고 한다면 천국 백성들 역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조화와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서 12장 10절 말씀도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서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에베소 4장 32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치 성막이 서로 마주보고 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모습이 이 성막의 전체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는 거. 왜요? 이제는 성막이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누가 성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성전된 우리가 서로 잘 마주보게 하여서 사랑과 우애와 존경과 친절과 용서의 이런 삶들이 우리의 삶에 잘 맞아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해요. 성전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좋은 기물이 있어야 되고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우리가 성막을 얘기를 하다 보면 반복돼 나온 등장이 뭔지 아세요? 성막을 만들 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 이상으로 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성막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은 날마다 천국을 맛보라고 주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와 존경과 서로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단어들을 빼놓고 우리가 성막을 논할 수 없고 성전을 논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논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두 번째가 뭐냐면 성막에서 중요한 건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겁니다. 성막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속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성막을 딱 펼쳐놓고서 있으면 겉에서 볼 때 성막이 아름다웠을까요? 안 아름다웠을까요? 우리는 성막하면 막 하나님의 거하는 영광의 장소니까 너무 아름다웠을 걸 착각을 하는데요. 마지막 덮인 게 뭐였어요? 해달의 가죽이었어요. 이번 해달의 가죽 본 적 없잖아요. 해달의 가죽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게 마지막 성막을 덮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텐트 다른 거 없었을 겁니다. 저게 마지막 성막을 덮었던 모습이라는 얘기는 어두침침했었고 흙먼지와 수많은 더러운 것들로 다 덮여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막에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겉이 아니고 속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냐면 여러분 이 성막을 보면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덮개도 보면 딱 들어가 보면
무슨 색으로 되어 있다고요? 알록달록한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색으로. 그리고 그 금색을 금색되게 빛나게 하는 건 뭐가 비춰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등잔대에 빛이 비춰주잖아요. 얼마나 그게 막 번쩍번쩍 빛나겠습니까? 근데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비록 우리의 겉은 볼품없고 자랑할 것 없고 그런 인생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성령이 계시는 그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겉은 남들이 볼 때 흠모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이 아름다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겉에 드러난 삶을 통해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속에서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드러나지 않은 인생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장소 속에서 우리의 천국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알록달록 멋진 덮개로 덮여 있고 그 안은 황금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촛대가 날마다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번쩍번쩍 빛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내면을 갖추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알록달록 아름다운 곳으로 꾸며 주시옵소서. 황금빛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영광스러운 등잔대의 빛이 우리를 비춤으로 우리 인생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화로 가득 찬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 하루도 사랑과 우애와 존경과 친절과 용서와 긍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겉모습이 아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속사람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전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움과 질투와 시기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우애와 존경과 친절과 용서와 긍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을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만을 간구하는 우리 복된 동부교회 새벽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